구원의 길, 우리 오후 예배 하기 전에 우리 대우와 대우 친구분 3분 메시지 했는데 오늘 그거를 좀 풀어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붙잡고 나를 살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을 살리는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인간은 어떤 자였냐?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그랬어요. 동물과 다르게. 모든 동물,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그 말은 인간만 영적 존재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공중의 새,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고통받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이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두가 의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의 영적으로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문화는 다르고 생김새는 다르지만 근본 문제는 동일한 문제인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로 인해서 두 번째, 삶의 고통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 없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삶이 잘 돼도 안 돼도 불안하고 늘 염려에 빠지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 볼 때 시기하게 되고 이게는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은 죽음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이제 심판을 받고 끝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고난의 연기가 영원히 되는 지옥을 가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가장 행복한 존재로, 가장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않겠나. 그래서 보이는 것에 절하고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외에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구원 주실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소크라테스도 우리보다 훌륭하지만 구원 주시는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철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철학은 결국은 이 두 번째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초등학문일 뿐이다. 세 번째는 뭐냐?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쁘게 살아서 벌 받는 거구나. 그래서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자의 옷과 같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는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어서 지옥 가야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본인의 공의를 깨지 않으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답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여기서 건지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 하셨냐? 가장 중요한 이 종교와 철학과 선행으로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으나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해방받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겁니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였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없어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자, 이거를 우리는 알고 끝나면 안 되고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 언제? 이 사실은 알았는데 죽기 직전에 믿을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지금. 왜냐하면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이라고 했어요.
목사님 말씀 좋은데 나중에 와서 다음에 만날 때 그때 영접할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 전하면 항상 그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영접 이후에 여러분이 기억할 3가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첫 번째, 우리 마음에는 마귀, 사탄, 악령, 귀신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시험 든 성도도 있을지라도 모두가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여기 이게 요한일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지면 떠나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돌아오거나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함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평안한 마음 주세요. 목사님 저 아직 기도하는데 이쪽 선택할지 평안함이 아주 없는데요. 인도받도록 더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오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두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등과 빛이 되치는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성령 충만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부터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 주실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3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 3가지 붙잡고 여러분 문제 많은 가정에 들어가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는 것 같은 여러분 현장에 가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말은 2가지.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고 강한 자가 떠나가니까 강한 자에게 붙잡혔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 가족을 놓고 현장을 놓고 2가지 기도할 것 같아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과 구원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건데 이게 되려면 3가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말씀으로 성령인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 얻는 말씀을 붙잡게 하사 이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